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안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오늘 내년도에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 중에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늘 연말이라고 한 잔 잘 마시고 춤추고 노는 곳에서 노는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뼈와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며 우리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의 말씀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내년도에 이 말씀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응답이 오니까요. 주의종으로서 목사로서 내게 맡긴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식탁을 했는데 몇 시간을 해서 맛있게 장을 받아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녀들이 맛없다고 안 먹으면 그 어머니 마음이 좀 편치 않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을 잡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오신 줄을 믿지만 혹여라도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준비를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2020년도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특별히 지난 셋째 주부터 계속 넷째 주, 다섯째 주, 또 성탄 계속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제가 선포된 말씀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쳐서 말씀을 보시면 뜨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금방 알고 뭐가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은혜 받고 깨닫게 해요. 절대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신령한 영의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말이죠.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도 보고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 거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신 말씀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근데 그 언약을 누가 붙잡고 기도했느냐?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게 시편 90편 1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비록 나이 먹어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그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뭐가 되고 모르겠냐고요.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잠 못 자고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셨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기도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집 놔두고요. 편한 침대 놔두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잠기게 됩니다. 말씀은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게 되면,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영의 감동을 따라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 성령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 그래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음이라. 왜 빛을 발하라고 그러는가?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걸 보지 못하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만민을 가린다. 만민을.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민을 가린다. 그 땅에다가 그 만민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된 말씀, 복음을 들어도 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너무 편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 다음입니다. 진짜 대표적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복받는 말씀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시작이 뭐냐?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내 씨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시본성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를 터뜨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를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은 이기도 저기도 다 성공하고 뭐하고 전부 막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뭐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게 산 귀신 같은 물귀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시작이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입니다. 시작부터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내가 가졌다. 그 말은 천국 권세, 지옥 권세 전부 내가 가졌다. 세상 권세.
모든 주권을 내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뭐 개인 문제나 뭐 문제는 작겠죠.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을 던질 만큼 가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나 죽었다.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내가 죽어야 그걸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쭉 설교에 빌립보서를 했습니다. 버리라는 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보입니다. 이번 10몇 명이 선교팀을 나갑니다. 뭐하러 선교를 데리고 가냐? 나도 혼자 가는 게 편해요. 뭐하러 데리고 가냐? 이걸 보여주려고요. 이 눈을 열게 하려고요. 무엇이 과연 만민을 가리고 있는지,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속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마귀가 하는 일은 흑암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 돈은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하는데 돈에 중독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흑암 경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모든 자가 잘 될 수 있는 경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흑암 경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만들기를 원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했거든.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업을 한다면 그 경제는 흑암 경제가 아닙니다. 그 경제는 복음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야 죽든 살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된다는 식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바로 흑암 경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살리는, 자기만 살겠다는 뭐 마약사범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죠.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놀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인간은 노력을 하면서 그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사는 것.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흑암 경제. 그리고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화는 다 형성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가정 문화가 있고 뭐 모든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타락하는 문화, 그 배경은 마귀입니다. 흑암 문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 흑암 문화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흑암 종교. 물론 뭐 목탁 두드리면서 뭐 종교가 생기는 거 이거야 뭐 말할 수도 없겠죠. 모슬렘이라든가.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린 종교는 사단의 종교입니다. 그건. 계시록 2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잘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저건 사탄의 해다. 사탄의 저것들은 조직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꽉 잡고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공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힘 안 드는 방법이 이 밤에 드리는 겁니다.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상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하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하는데 힘든 거예요. 힘들다 말 못하면서.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당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 힘대로 안 되는 거로구나. 아버지가 하셔야지. 그리고 다 내려놓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이거로구나 바로. 말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한다니. 그냥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잘 살다가 실컷 망하고 그 정도도 아니고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자신의 질병까지도 문제가 와서 그때 다 내려놨을 때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걸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뭐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만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래서 그 현장에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이 말을 누가 따르겠냔 말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세매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내년에 성공합니다. 내년에 성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 목회 안 한다. 나도 저 스키나 타러 가고 나도 또 한 세상 왔는데 그렇잖아요. 뭐하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자녀들 그렇게 가르칩니까? 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목회야.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냥 여기서 아멘이 아닙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게 보여준다니까. 특별히 말이에요. 저 남의 동네 잘 되고 내 집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이걸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종교 속에서 허덕이는 거 보아줘야 돼. 봐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죠. 아니, 캄캄한지를 알아야 불을 피지.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지. 모르는데 빛을 어떻게 비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답은
이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건 끝이야. 모든 건 끝입니다. 제가 이제 한 30몇 년 동안 전도와 선교만 다니다 보니까 나만이 하나님과의 기도와 나만이 유일성이 있더라고요. 유일성이란 남이 따를 수 없는 문제의 유일성입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유일성이죠. 복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만 맞추면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도 쉽고 인생도 쉽고 모든 것이 쉬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요. 여러분, 미얀마에 나의 통역자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간암과 이암 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 몇 명이 선교를 나가는데 통역자가 없다는 사실. 통역자가 병원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죽은지 살은지 암만 뭐 카톡을 하고 배짓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팀들이 제 사무실에 앉아서 선교팀들, 선교 나간 팀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랑 다 계셨으니까 이제 다른 이렇게 선교 전략을 다 짜고 나서 여호사 목사가 병중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통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다 같이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카톡에서 카톡 계속 오는 거예요. 뭐가 몇 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저 여호사 목사한테 오나 보다. 아닌걸 열으니까 딱 거기서 온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병 진단에 뭐 이런 거 다 보냈더라고요. 그럼 난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별로 안 받는데 나만 혼자 속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 우연이라면 우연이 될 수가 있겠지. 신앙 언론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어쩌다 모세 현상으로 그냥 홍해가 갈라졌지. 우리나라도 뭐 모세 현상이라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있다며요. 그런 조건에서 바다가 갈라졌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어쩌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들은 피할 수도 없는 그 절박한 그 시간이 갈라지냐. 그것도 우연일까요? 그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한다면 우연이 되겠죠. 그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요. 거의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왜? 우리 잘못하면 우리 성도 한 분이 죽게 생겼더라고요. 이 친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천국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린 애들, 남매가 있는데 얘들 어쩌란 말이냐, 이거. 그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밤 2시 반에 또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아니 2시 반에 목사님 가정으로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잘못하면 장례식을 또 한 번 치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 기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또 기도가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미얀마 통역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6시인가 딱 되니까 카톡이 딱 오는데 통역자 해결 딱 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답답하더라고요. 뭐 이 본인은 어디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 자녀분한테 전화를 해봤죠. 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괜찮단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는데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안 이상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지만 말씀 없는 신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딱 맞추면 흑십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하나의 방향만 맞추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캄캄함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6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나 죽었으니까 복음 좀 전해주시오 이러면 좋겠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느냐? 나는 나 좀 살려줘. 그렇게 들어야 돼. 절대로 나 안 믿어. 그 마귀가 하는 말이고 속에서는 나 좀 살려줘. 영혼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팍팍 우는 분이 있습니다. 난 처음에 그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영원히 우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서 마귀한테 묶여 살다가 교회 내에 들어오니까 영원히 우는 거예요. 영원히. 난 우는 분들 절대 위로 안 합니다. 그 우는 눈물에 절대 위로받지도 않습니다. 내 설교에 뭐 은혜 받았나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많이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임했다. 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한 방향과 맞추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에 많은 게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손가락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지체다 그래요. 지체다. 학교도 가는 사람 있고 직장에도 가는 사람 있고 사업하는 사람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부에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모두가 있는 그 현장에 똑같이 흑암은 역사합니다.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종교 이거 확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리 잡고 개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질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이것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그 다음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오늘 밤에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내년을 위해서 금년 2020년의 주인공으로서 응답을 받으려면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역시장 4절에 사방을 봐 우리가 다 내게로 모든 것이 다 살 길이 그거니까 화난 것이 그것이니까 그러면서 (6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가 그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60장 5절 같이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거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전에 몰랐던 축복이 전혀 1 더하기 1 2가 되는 것이 공식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죠? 다 하니까.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경제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이거 복음 전가라는데. 근데 그래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게 주겠다. 하늘에서 돈이 방울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경제입니다. 우리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정말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겠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바로 여기 이 문제 속에서 보면 풀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건강도 경제도 가정 문제도 가는 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 중에 비밀.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 몸이 불덩이 같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돈 1억을 오늘 저녁에 다 상을 받았어. 1억을 어떻게 들고 가실래요? 돈이 1억이야, 1억. 다 각 사람이 갖고 가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보단 더한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가실래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제가 복음의 응답의 증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러시아 사하린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사할인 전할 때는 두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 두 사람을 놓고 가서 제자 양육 계속 했습니다. 그분이 한 분은 목회자가 되고 한 분은 그 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할인 교회가 되고, 지금은 사할인 교회당이 우리 교회보다는 더 큽니다. 그 아파트 조그마한 그 방에서 호롱불 켜놓고 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전적으로 제자가 확산됐고, 그렇게 가난했던 땅 사할인이 러시아 주에서 가장 잘 삽니다. 그렇게 저주받던 땅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흙이가 나고 가스가 나고 얼만큼 저주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가니까요, 한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보니까요,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가스 불이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덮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무서운 땅이구나. 정말 저주받은 땅이로구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재민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모, 자식 다 잃고 뭐한 사람들. 그게 우준호에다가 유엔에서 지원을 해서 집을 져가지고 살아라고 쫙 줘서 마을을. 그 남은 사람들 살도록 유엔에서 고금으로 지어줬는데,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난 중에 한 명도 없어. 집만 있으면 뭐해, 먹을 게 없는데. 돈 벌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다 딴 데로 가요. 그 집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정말 흑암이 역사하니까 이런 거구나. 그런 무서운 땅이 변화된 거 있죠. 슈퍼가 생기고 지금은 뭐 거리가 번쩍번쩍 어리번쩍하고. 자,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뛴 게 제가 이제 이 러시아 아닙니까? 이 옴스크라든지 노보라든지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교회가 많아지면 총회가 생겼습니까? 저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까지 말이에요. 쫙. 심지어는 감차카까지. 한 번은 이 중앙아시아가 옛날 러시아였습니다. 중앙아시아 끼릭탄에서 한 자매가 우리 부모님 좀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보니까 이제 러시아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곳을 가는데요, 길도 없어요. 길도 없어. 눈만 덮여가지고. 근데 탱크 같은 차에다가 기름을 잔뜩 스펙강으로 해서 온통 기름만 싣고 가는 거예요. 야, 그 안에 가는데 이거 가다 차 쓰면은 뭐 정비공장도 없고 기름 떠도 그렇고 차가 고장나면 여기서 죽겠다 싶더라고요. 거기를 가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눈 속에서 이렇게, 눈 속에도 헤매고 불을 뜯어먹는 사는 그런 솔록 같은 걸 키우면서 고기도 잡고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가려진 거기서 어쩌면 하루에 따로 못 오니까 하루 종일 갔다 저녁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나오면서 당신들과 나오는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살다가 예수 형제를 천국에서 만난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오면서 선교사와 같이 나오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 열었죠. 딱 있어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쫙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제자들이 확산되고 계속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양육한 제자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를 통역하게 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또 번져서 많은 제자들을 열어라. 여러분 내가 러시아 복음화를 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제가 중앙아시아 복음화 할 인물이 되냐고요? 저는 그런 인물이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 임하면 다 성령 받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가 너 본대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요. 난 신학이 뭐니 복잡한 건 몰라요. 나는 예수 전하는 건 알아요. 뭐 성경적이 된지 안 되나 몰라. 하여튼 오직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옛날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잖아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언약적 기도. 여러분 제가 미얀마, 이 동남아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계속 기도하는 거 아셨죠? 그 하나님 미얀마 열었죠. 그죠? 미얀마 열리면서 어디 옵니까? 라오스 열었죠? 태국 열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서나마란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내년에 서나마 인도 진지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명이 뭉쳐서 세계 선교를 하자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다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 중에 5명이 뭉쳤습니다. 괜히 안디옥 교회 목사님, 교사 이렇게 좀 중직들이 뭉친 게 5명입니다. 5명. 우리 세계 선교하자. 얼마나 세계 선교가 이 BWM 성경적 세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5명 중에 2명은 선교를 나가고 3명은 뭐 했겠습니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겠죠.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저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전부 그 팀들이요. 사도행전이 기록입니다. 그 팀을 또. 그 부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팀이 어디를 갑니까?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서 16장 교회가 이 팀 내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3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전체 복음화 됐습니다. 로마가 복음화 됐다는 말은요, 전 러시아 전체가 다 로마였습니다. 아십니까?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로마였어요. 로마. 그때는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하여 뚫렸다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유럽 할 것 전부가 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체가 전 유럽과 전 러시아 전체가 교회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난 5인 1조의 선교팀 천년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세상 유인낙락에 뺏기지 않도록 이 말씀이 참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0장 하면서 이번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야 제가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또 제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꼭 헌금봉투에다 적어 주세요. 우리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눈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노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이니 내 직분 지켜서 기는 해 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내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제물을 일일이 흡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드린 예물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잡았는데요. 우리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섬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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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아버지여 선포된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며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성찬 예식을 거합니다. 떡을 먹음에 마음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사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잔을 마심에 우리의 회개하는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둠의 세상,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와 흑암 경제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성공자의 증인으로 서도록 이 밤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으로 감동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혹시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중에서 떡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떠난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2020년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잔을 서로 나누오니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신령한 역사가 임하게 하사 죄악에 있는 자가 회개하고 희망을 받게 하시오며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여 막혔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저 캄캄함이 만민을 덮이는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사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법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데 없는 이가
혹시 세례교인 중에 잔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원에 갔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을 받아서 다음 주일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총신방을 할 겁니다. 혹시 신방은 저희가 신방 받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신방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내가 필요로 해야지. 하나님이 복 받아라 할 때가 있나, 복 좀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방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사님한테 하든 주부에 보면 전화가 다 있으니까 저에게 하든 신청하시면, 많으신 분들은 이미 거의 다 해서 이렇게 시간도 다 정해지고 그런 줄 압니다만은,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구역장이 나한테 말 안 하던데 이런 말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전화도 있고 다 말할 줄 알잖아요. 외국인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국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청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찬송합니다.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보에 미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배곤 채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거리에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백원 채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근거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백원째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근거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백원째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근거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지금 이제 12시 40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다윗이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주여 주여 삼창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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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모든 흑암 권세가 꺾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도록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이 각자가 승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동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잠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재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인 저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시간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동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20년에 주여,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오며 역사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2020년을 바라보며 새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각 사람이 이 말씀 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증인들이 되게 하사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전 세계를 살리는 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감동받은 사랑하는 성도다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은밀한 기도들이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들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눈물이 씻어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늘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는 말씀 잡은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